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레위기 8장에서는 정식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화목제, 번제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말씀의 상황에 오면 제사를 인도하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삼켜지게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성막에 있는 그 항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각기 자기의 항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불을 가져와서 담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서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게 돼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 다른 불로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됐던 것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상황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모세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곧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다른 두 아들도 있지만 그들이 아닌 아론의 사촌들을 불러서 그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게 하지만 아론과 남은 형제들에게는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죽음이기 때문에 슬픔을 절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잘못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 두 사람이 이런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늘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 행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고 심판받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자,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으로서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별하신 기구 말고 자신들의 향로로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정하신 그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새로 제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죽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져 가고 교회가 힘있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이게 자기들의 자랑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일부러 돈을 감추며 우리가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속이게 되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오죠. 오늘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이 사건이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세워져 가면서 부흥해 가면서 일어났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서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정립해 갈 때, 또 초대교회 교회의 처음의 자리를 이렇게 정립해 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기초 위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손상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오늘 나답과 아비후 사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건 모두 평소에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죄는 아닌데도 당사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범보이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일하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질수록 더욱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당연히 임하겠지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인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짓된 것과 이선과 불의함은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어떤 이 불의함과 악함은 또한 변함이 없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맺었던 옛 언약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짐으로 맺어진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함이 많고 또 우리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그 보혈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다 알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꽤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될 때, 내가 참 죄인이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또 깨닫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왔는데 살 수 있었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연약함이 많음에도 우리가 참
큰 죄인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더욱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위나 우리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또 우리 행위로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제 용서함의 기쁨과 또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